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 묵상 시간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은 마지막 때의 경고와 함께 또 다른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성경을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이해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항상 주어진 환경 속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상황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70년, AD 70년, 즉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된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실현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4절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해야만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서지 못할 것. 이것은 서지 못할 것은 우상을 세워둘 수 없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다. 로마 황제의 숭상이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황제의 성상을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로마는 참지 못하고 그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디도 장군을 보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도망해야 된다. 어쩌면서는 아기까지도, 자에게 난 아기까지도 포기하고 도망해야 된다. 재산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점령당했을 때 예루살렘을 오랜 시간 포위를 했고 그리고 그 배고픔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더러운 음식들
또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 그래서 로마 군인보다는 자기 민족들끼리 죽었던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와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현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역사들을 약속했지만, 그리고 구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영원한 종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종말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종말은 단지 유대인들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보응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세상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 삶의 방식의 종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산으로 긴급하게 도망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올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이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긴급하게 도망해야 하는 그 시대에 동시에 그 일 때문에 일어난 또한 은혜의 시간은 무엇인가? 13장 27절에 보면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방인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은 멸망을 당하나 예수의 제자들은 땅 끝으로 보내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적극적인 일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은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하루도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또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루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이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증오와 책임 전가가 아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회개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